수요 기도회에 오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 교회가 주를 보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온전한 뜻과 마음을 모른 채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들보 사이로 보이는 티를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였음을 회개합니다. 24시간 365일 주님께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지 않고 근심과 염려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과 합하지 않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종 노릇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은혜를 부으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복되게, 자신을 거룩함으로 살아나게 하실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님이 주신 가정을 품고 우리가 사는 연태와 산도선 1600 우물, 중국,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열방을 향해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종이라 칭찬받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적히 이곳에 오셔서 남은 한 텀의 목회를 한 점의 흠 없이 감당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김 목사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만 가득히 채워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교육자님들, 가정과 자녀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산동의 가족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기업과 학교를 축복하소서. 산동의 자녀들을 주님 뜨겁게 만나주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음 세대로 세계적인 리더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3월에 있을 회복 캠프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먼저 기도로 준비케 하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랑하는 김 목사님,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삶으로 사라지게 하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독신으로 살겠다고 했던 여동생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당당하게, 또 제가 알기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던 독신주의 그 여동생입니다만, 그러나 40 무렵이 되자 3개월 연애하고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제 여동생처럼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혼자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때가 되어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혹은 나는 의지력이 강하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신부님과 또 수녀님들은 지금도 독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불교나 또 기타 종교에 종사하시는 분들 역시 독신을 추구하며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열심이나 자기 공로를 세우고자 함은 아닐런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제자들, 곧 초대교회 사도들 중에서는 결혼을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인데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자, 이로 보건대 예수님의 제자요 또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결혼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말인즉슨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결혼이 나쁘거나 잘못되었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경이 한결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는 혹은 교회의 직분자는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몇 군데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렇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감독이란 교회 지도자를 의미하는데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마찬가지로 교회 직분을 받은 집사도 결혼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천주교나 혹은 다른 종교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달리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나 직분자들은 결혼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꼭 교회의 직분자나 혹은 지도자들만 결혼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베드로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제가 상반절만 읽어드리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7절에서는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렇죠? 보신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부부간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가정이란 중요한 것이고, 어쩌면 올바른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한량없으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에서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5절에서는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보신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부관계, 그 부부관계 안에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를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경건과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할 때 결혼이라는 것이 꼭 방해와 걸림돌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십자가가 내 남편이에요, 내 십자가가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한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하는 것도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것이 꼭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이혼율이 높아서 너무 쉽게 이혼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성경은 혼자 사는 것도 그리고 재혼하는 것도 이혼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절 보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이 대화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혼에 대해 물으며 한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을 이야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문제는 모세가 언급한 수치가 되어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일, 그것을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악용하게 되면서 너무 쉽게 이혼을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것도 허용해 주죠. 7장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헤어지자 그렇게 하면, 혹은 믿지 않는 아내가 그렇게 헤어지자라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것이고, 바울은 믿는 남자나 여자나 그런 상황에 상대방에게 얼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앙이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대방으로 인해 오히려 결혼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 의무가 아닌 것처럼 혼자 사는 것, 곧 독신으로 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오늘 본문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처럼 독신으로 사는 그것을 권면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분명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문화적 배경이 오늘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과거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잘 상고해 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살펴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 곧 교회 안의 파벌 문제, 또 성도들끼리 법정, 세상 법정에 서는 문제, 그리고 음행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안 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의 지금까지 태도와는 달리 오늘 본문 7장과 8장 그리고 또 10장에서는 아주 유연하게 바울이 말하죠. 곧
결혼, 독신, 재혼, 이혼 등의 남녀와의 문제나 제사 지낸 고기를 먹는 것, 마는 것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안 돼라고 말하기보다 나는 이게 좋은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바울은 선택과 책임을 성도들 자신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런 뜻이죠. 사실 이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사가 똑같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결혼이 대단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로봇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도 음행이라는 죄를 저질렀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역사 속에 등장시킨 것을 볼 때 한결같이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 그런 가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의 상황과 배경, 그리고 감정과 결정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든든히 서 있지만 그 예정이 우리가 오늘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 것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등으로 억지로 해석하는 것 또한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의 선택과 그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결혼과 재혼, 이혼, 독신 등의 문제는 우리 삶의 각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며, 따라서 각 사람의 상황에 맞춰 결혼도, 재혼도, 이혼도, 독신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1절부터 살펴보죠.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여기서 가까이라는 의미는 만지다 혹은 살과 살이 맞닿다 라는 뜻인데요, 곧 성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 몇몇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결혼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 곧 남녀 사이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건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성도들이라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 그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 중에서 결혼을 안 해야 하는데 벌써 결혼을 해버렸다면, 그러면 성관계를 안 하는 것,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구나,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물론 가문을 잇기 위해서 혹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감에 자녀를 낳기 위한 부부 관계는 인정했지만, 그러나 즐기고 쾌락을 위한 성관계는 아무리 부부라 해도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금욕주의자나 잘못된 경건주의자들에게 결혼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보신 것처럼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는 말은 결혼을 하라 하지 말라? 그렇죠. 결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에 대한 이유가 단지 가문을 이어야 하고 재산을 지켜야 하고 그런 등등의 위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결혼의 이유는 음행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곧 부부 사이의 성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동안 언급했던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길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돼.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 그게 아니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 뭘 하라? 결혼을 하라. 결혼을 해서 뭐 하라는 거죠? 부부 간의 관계를 잘 해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음행이란 정당한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를 말하는데요. 결국 바울은 결혼 관계 안에서 성관계를 해야 하고 그 부부 관계가 음행을 피하는 길이라고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결혼 밖에서 행하는 성관계의 목적은 대부분이 자기 만족, 쾌락, 즐기기 위해서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창녀를 만나는 이유는 아이를 낳아서 가문의 이름을 잇기 위함이나 혹은 어떤 대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즐기기 위함일 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창녀와 관계하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렇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근친상간하는 자도 있었고 창녀와 즐기는 자들도 있었고 여전히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 음행을 피하는 길로 제시하는 것은 부부 관계이며 부부 안에 성적인 즐김, 성적인 쾌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했지만 가까이 하라. 기독교의 다른 종교가 주장하거나 혹은 지금 초대교회 당시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니야.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옳지 않아. 그건 거룩하지 않아. 경건하지 않아. 다만 아이를 낳기 위해서만 관계를 해야 해 라고 주장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부부 관계 속에서 즐겨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살펴보죠.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당시 금욕주의자들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성관계는 하면 안 돼라고 했다면 바울은 반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부부 사이의 성적인 요구는 마땅히 응해야 하는 의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보통 성관계를 가질 때 여자의 몸은 남자가 다루고 남자의 몸은 여자가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남자가 남자의 몸을 여자가 여자의 몸을 다루게 된다면 그건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라 자위행위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여자의 몸은 남자가 남자의 몸은 여자가 다루어야 한다. 가까이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당시 금욕주의나 잘못된 경건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3절과 4절을 통해서 결혼을 찬성할 뿐 아니라 성관계는 당연한 것이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확인하겠지만 합법적이고 또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부 관계를 할지라도 이 아가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부부 관계고 성관계가 의무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만의 욕구 충족이나 나의 쾌락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 부부 사이에서 성폭행과 같은 전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내가 만족하고 즐거움을 경험할까를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아내도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편이 만족하고 즐거워할까를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의 몸을 다루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두 사람 모두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말들이고 또 부부 클리닉 같은 데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남녀 차별이나 또 문화적 배경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획기적이고 개혁적인 것이었습니다. 아까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목숨 걸고 믿는 자들도 이혼을 쉽게 생각했고 여성의 지위를 하찮게 여겼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준다는 것은 실로 개혁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나 지금의 부부 관계의 경험이나 느낌이 꼭 모두 똑같고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 이 성관계를 통해 누리는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9장 9절을 읽어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보신 것처럼 부부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사랑이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나만을 위하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을 즐겁게 하기 위한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 관계, 곧 서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그 부부 관계를 할지라도 언제든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5절 보시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렇죠?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부부 사이에 서로 분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나 기도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부 사이의 잠자리도 유보해도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꼭 기도만 그럴까요?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니까 얼마든지 부부가 분방해야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바울은 지금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욕주의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부부 사이의 합의를 보아야 한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게 금욕주의자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기도하기 위함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그 또한도 받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예수님께서도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기도란 영적인 일의 대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기도조차도 부부 관계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잠깐 분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합의를 해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할 뿐 아니라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부부관계가 먼저이고 그리고 동의를 얻었어도 다시 금방 얼마 동안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부부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금욕주의자들 혹은 강경한 경건주의자들과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도와 같은 영적인 일이 부부 사이의 잠자리보다 중요하고 그거에 거룩하기 때문에 부부 생활마저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거나 혹은 사이비 이단들은 사생활까지 뒤로 하고 영적인 것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부부 관계가 먼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도고기도, 릴레이기도, 금식기도 등등 성도들에게 있어 기도는 삶이고 호흡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 그 기도 생활도 부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약 동의를 얻었다 해도 얼마 동안만 허락되는 것이지 부부 관계가 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성관계를 할 수는 없죠. 꼭 기도하기 위함뿐 아니라 상대방이 몸이 아프다거나 혹은 마음과 감정이 상해 있다거나 할 때도 그 상대방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분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렇게 결혼을 꼭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렇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아까 제 여동생처럼 나는 독신으로 살 거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이 강제가 아닌 것처럼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강제가 아닌 것인데요. 그 이유를 7절에서 말해주죠.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결혼을 해야 돼,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처럼 혼자 지내면 좋겠다라고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당시 유대 랍비 출신, 산헤드린 공의회원 출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은 결혼을 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다만 추측해 보건대 유대 랍비였던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고 또 그의 삶이 전도와 선교에 모두 드리게 되면서 아내와 이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유대교와 기독교의 종교적인 차이가 그 이유였을 것이고 또 이혼한 바울은 그 후에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게 되었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독신으로 지낼 것을 권고하고 있죠. 그러나 결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인 것처럼 독신도 선물,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하고 어떤 사람은 저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바울이 결혼을 했었지만 그러나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그 이유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 그리고 경건 훈련을 통해서 그는 독신의 은사를 받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회심한 바울의 삶은 짧게는 수백 킬로, 길게는 수천 킬로를 걷거나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의 전도와 선교 여행의 삶이었고 마땅히 잠을 잘 곳도 머물 곳이 정해지지 않는 그야말로 위험하고 고된 길이었기 때문에 만약 바울에게 아내가 있었다면
아내와 함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독신으로 지냈을 것이고 성도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권면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해 볼 텐데요. 오늘 계속해서 반복으로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성경은 결혼을 지지하고 있고 또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의무가 아닌 것처럼 독신도 앞으로 보게 될 재혼이나 이혼도 성도들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정으로 인해서 신앙이 견고하고 행복한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결혼 때문에 별거 중이거나 또 결혼 후에 이혼한 가정 혹은 재혼한 가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똑같지 않음을 인정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체가 되어 함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당시 금욕주의나 잘못된 경건을 주장했던 사람들처럼 성욕이나 혹은 성관계를 죄로 여기거나 혹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기 위해 잠시 분방하는 것조차 그것도 서로 합의를 해야 된다. 그만큼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혼이 소중한 선물인 것처럼 독신의 은사도 소중한 것임을 이해하며 우리 주위에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다면 이 또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연태 땅에 연태 총각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 삶에 뿌려져 100배 열매 맺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들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또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가정 중에 이혼, 재혼, 또 독신 등의 또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각자에게 부르신 은사와 사명과 또 믿음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가정과 가정이 분리되고 떠나고 또 그렇게 생활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중국에서 또 다른 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주 안에서 화평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호전되어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연태 식구들의 변화와 성숙과 도움을 위하여 연태에 있는 기업이 회복되어 가정 경제와 한인 사회와 연태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소서. 남북 통일을 주옵소서. 중국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교회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